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오베드야 1장 5절에서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오늘 본문은 에돔이 멸망하고 완전히 멸망한다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해를 도둑과 포도를 따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포도를 따는 자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딸 때에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지는 않습니다. 새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멸망하는데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 그 흔적조차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 데는 그들이 믿었던 동맹국과 그들이 가진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은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나라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에돔은 사해 밑에서 홍해 입구까지 길게 뻗은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무역을 하려면 에돔과 동맹을 맺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진 에돔은 그가 믿고 의지하는 이 동맹국들이 배반하여 속게 됩니다. 교만에 속은 에돔은 주변 동맹국의 배반을 알지 못하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눈을 가리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의 배반과 속임을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주전 6세기 후반이나 5세기 전반에 있었던 나바 족속의 침공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에돔 민족은 나바 족속과도 동맹을 맺고 있었기에 나바 족속들을 에돔의 축제에 초대하였는데 그때 나밧이 돌변하여 파수꾼들을 죽이고 공격하여 에돔을 몰아낸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에돔이 완전히 수탈되었고 그들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맹국이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성문을 열고 맞아들였기 때문에 피하거나 대비할 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의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은 지혜로운 사람들로 유명했는데 그 지혜로운 자의 손길도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며 묘책을 내는 지각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에돔의 멸망을 막거나 도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막는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드마는 에서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부터 11절은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대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만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드만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에돔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의 모든 용사들이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이 놀라니 아무도 대적과 싸우지 못하고 결국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무섭고 떨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동차를 탈 때마다 그 사고에 대한 기억 때문에 두려워하고 모든 안전에 대비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떨 텐데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대적들과 한편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그들이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요새 같은 거주지와 동맹국들과의 연합, 그리고 에돔 나라의 지혜로운 자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눈을 어둡게 하여 꼭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오버드야 예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를 의지하든지 반드시 속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그도 에돔처럼 동일하게 속임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왜 망했는지 그 실질적인 이유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고 그 힘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명철하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신이 판단해서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교만함이 그를 망하게 만듭니다. 에돔이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10길 바닷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는 말처럼 사람은 결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당하게 됩니다. 있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얼마든지 속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지위와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또한 내가 가진 재물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도 교만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쉽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교만해져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